네,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요즘 자녀다움 정체성 선포 한번 하고 시작했었는데요.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놓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나는 소중한 자이구나, 그래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DNA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다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조금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좀 부담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인생의 가장 위기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기름 부어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기대가 있고, 또 기대뿐만이 아니라 기대에 맞는 자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이 한 번, 두 번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의 길로 가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조언하게 하세요. 어떤 조언을 했을까? 그때 한 조언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제사, 어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너가 드린 그 어떤 예물보다, 그 어떤 헌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쓰러진 당신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때 하셨던 조언이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너지고 혹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만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극적인 상황에서 순종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때 하시는 행한다는 말이 순종이잖아요.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시다고요? 동일하시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신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건 내일도 자녀를 삼으셨다는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오늘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꼭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뒤에서 푸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요하는 것 같고 좋은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이 여기 한켠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무거워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왜 부담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순종이 왜 좋은지를 잘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 좋은 줄 알면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죠. 그런데 좋은 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멈춰서기도 하고 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해 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상황을 보면요, 먼저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좋은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은 어떤 버티기, 아니면 기다리기, 아니면 견디기, 참기, 막 이런 단어들하고 비슷한 어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시죠. 왜 하나님은 충분히 설명하시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나?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시대마다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 개발되고 혹은 알려져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아내와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접근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 2026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전의 시대에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충분히 알아야만 했다면 부부관계가 정상인 관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죠?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던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절이라는 표현보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가 보니까 성경에 500명이 넘습니다.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뭐라 그러셨죠?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때 결국 몇 명만 남았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보았던 그 사람 500명 중에 12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20명에게는 뜨거운 불이 혀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다고 약속한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약속한 걸 받은 게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순종이라는 게 뭐 대단한 순종, 그 어떤 대단한 결단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순종은요 되게 평범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120명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큰 꿈을 받고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마가의 다락방이야,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다리래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뭐 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떠나지 않고 모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고, 그 평범한 순종을 드렸던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자리가 된 것인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 다 아실 텐데요, 놀라운 건요, 평양에 살았다고 다 그거 경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장대현교회 근처에 살았다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족의 지인, 좀 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족의 지인이 당시에 장대현교회 근처에 사셨대요. 근데 그분은 그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 교회 안 가셨답니다. 참 신기하죠? 근처에 살고 걸어서 조금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에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셨고 역사의 길이 남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일 텐데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오늘 대단한 일이 뭐가 일어날 거야, 역사의 길이 남을 1907년 평양 대붕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알고 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그날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연초에 우리 신년성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늘 가던 길, 늘 하던 순종, 그날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고 역사적인 부흥의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결과를 알고 다 충분히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에서 그대로 반응하는 거.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예 하나님이 비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막 껴서 넣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요, 목사님 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해가 돼야, 머리로 이해가 돼야 그제서야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T라 그러죠. 정확하게 그런 성향 갖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자, 여러분 그것 마음을 우리가 한켠에 좀 접어두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를 멈춰본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순종을 멈추면요, 멈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후퇴하더라고요. 멈추는 순간.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요, 바다 수영 같습니다. 바다 수영. 우리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도 있고 파도도 있어요. 그러다 수영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쉬어야겠다 하고 가만히 수영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조류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가서 결국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보다 훨씬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가만히 중립을 지키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말씀하시기는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니까 바다 수영도 있지만 또 하나 두발 자전거도 맞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두발 자전거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써먹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거니까. 뭐냐면 두발 자전거로 막 걷다가 타다가 똑같아요. 어느 순간 멈춰서고 싶어요. 그럼 멈췄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은 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정지하게 됐는데 정지한 채로 서 있지가 않아요. 쓰러지더라고요. 두발 자전거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처럼 막 달리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멈춰서면 잠깐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그래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라. 먼저 순종을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서편에서 정복을 딱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약속하신 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긴장감과 설레감과 막 폭발하는 도파민이 있었겠죠. 당장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 서편에 왔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일단은 가나안 땅에 왔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니 당장이라도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할례를 행하면 최소 일주일이에요. 최소 일주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2주, 3주 더 될 수도 있겠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 큰 불안이잖아요. 사실 목숨을 건 결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정말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복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왜 하나님은 먼저 다 설명해 주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을 전쟁을 앞두고 하라고 하셨을까?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주체라면 할례를 하면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컨디션 관리해야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온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을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고 때로는 그렇게 멈춰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가만히 지켜보면요,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40일 자녀다움 정체성 선포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정체성 선포 캠페인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원활한 예배를 위해서 잘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포 캠페인 잘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반드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거 한마디 한다고 뭐가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나?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도 너무 좋아요. 잃어버렸던 내 중심을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멈추지 말고 순종을 드려보십시오. 특히 남자들 이거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하루에 3차례씩, 한 번에 5번씩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끊임없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똑같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날을 돌래요. 6일 동안. 돌았더니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7번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은 7번 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6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고 7번째 되는 날 7번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다 끝나고 양강나팔을 불 때, 양강나팔을 불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6일 아니 7일까지는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예배해 두신 선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막 목이 마른데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누가 저에게 달려와서 아주 시원한, 아주 청량한 물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할까. 너무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와서 주시니 그걸 마셨을 때 얼마나 좋았겠는가. 여러분, 순종도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그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향유옥합 여인 있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데 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타이밍에 했던 일들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향유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일주일 뒤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딱 그때 마침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다. 그에게 와서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칼락으로 닦아서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가 장사를 준비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순종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적절한 타이밍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늘 순종을 드리다 보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타이밍을 재지 않아도 늘 드리는 순종이다 보니까 그 정확한 순종의 타이밍과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차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딱 그 시간만 열어 있더라고요. 그때 타야 됩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 시간이 다시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때를 재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 아까 막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울 때 부모가 언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서 달래지 않으면 10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을 텐데 울음의 이유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울 때 가서 아이를 달래주면 그 아이가 지금 물음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맞출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아니 지금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다 되어서, 납득이 다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여서가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바로 지금 늘 주님께 순종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들, 그 선물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재지 말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예배하신 그 타이밍에,
그 선물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